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각기 자신의 제비 뽑은 그곳으로 가서 정복해 하셨다. 그런데 이제 가서 정복하였을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후에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어려움, 재앙들이 무엇인지를 사실 이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하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증거되게 되어 있는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행치 못하여 남겨둔 죄가 있으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라는 걸 1장을 통해서 남겨둔 게 2장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머문 곳,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있는 곳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 동쪽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와서 처음 머문 곳, 굉장히 처음에 중요했죠. 그걸 기점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 사자가 지금 있는 이 복임은 사실 어디를 찾아봐도 지명이 안 나옵니다.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때 당시 여호와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소리 높여 우는지라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는 별명을 지었는데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인지 알 수는 잘 없지만 베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델은 벳이라는 것은 집,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 나중에 여호와의 성막이 길갈에서 이 베델로 오게 돼서 그곳을 기점으로 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이 길갈에서부터 옵니까?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이 베델이라는 복임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곳으로 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백성에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지요.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백성, 우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하고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절대로 영원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남겨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참 우리가 생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고통과 고난을 받으리라. 정말 아프겠죠. 그죠? 정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재앙을 피할 수는 없으니 소원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이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결국 그 일들이 이제는 진행돼 간 것을 다음 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돼 갑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인간의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첫째는 어떤 환경에 들어가서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 있고 그 이방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이 따르는 풍습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해갈 때 이 주변에 있는 지금은 옛날과 같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믿고 따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주는 조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풍습을 진멸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함께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타협한다라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 신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방의 또는 세상의 조류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정복을 하고 나머지는 정복지 않고 남겨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10개 지파, 12개 지파가 가서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 어떤 마을은 정복하고 어떤 마을에는 남겨두었듯이, 혹 그게 철병가가 있으면 더더욱 남겨두겠지요.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약점이고요. 두 번째 약점은 시간의 약점입니다. 첫 번째는 타협의 약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의 약점이 있는데, 여호수아 날 동안과 그 함께했던 장로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았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는 함께 여호와를 섬겼어요. 다 죽었어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됩니다. 잊혀지게 되면 여호와를 섬겼던 일들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는 이 시간에 대한 연약함 때문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문제와 시간이 흐르는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일들이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더라. 그래서 역사는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후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다 가게 되면 이제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온전히 이방의 신과 절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어야 타협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에 대한 역사를 중히 여기고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 여러분 보상이 또는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다 죽고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건 뭐고 우상을 섬기는 건 뭔가? 이게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라고 질문이 돼갑니다. 도대체 어떤 악을 행하는 걸 말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악을 행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와 규례 곧 모든 말씀을 어기는 걸 악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인데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다라는 말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두 신을 섬겼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태양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곡식의 신 또는 땅의 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농경의 신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큰 두 신이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건 신이라는 개념인데 그 신 중에 바로 바알, 이 땅에서 사람에게 농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한 신, 그리고 이 바알의 뭐라고 해야 되나?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아세라, 여기는 아스타롯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똑같은, 또는 이슈타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세 가지는 같은 신을 말합니다. 풍요의 신 또는 사랑의 신, 결실의 신 해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자녀와 곡식을 주고, 그래서 아세라 신을, 이 아스타롯 신을 섬길 때는 굉장히 음행한 일들을 함께 어우러져 제사를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 두 신을, 여호와를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남겨둔 그 대적들에게 손에 그들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압제와 노략을 당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 팔려가는 일들이 있게 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피하는 어디로 가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괴로움을 주사 재앙을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겼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찌 보면 은혜이기도 합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사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말도 순종치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18절입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그 사사를 통하여 전하고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반드시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셨더라.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그들이 슬피 부르짖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곳에 그 죄악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 민족을 진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치 아니하여 그들의 올무가 되도록 남겨두신 게 있지만은 그 가장 큰 목적은, 의도는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겨 이방 민족이 존재케 하는 것은, 진멸치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 나를 믿나 믿지 않나, 내 도를 행하나 행하지 않나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믿음대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되는데 믿음 이기도록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타협하여 시간에 쫓겨 그들의 뜻에 따라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잘못할 때는 이들을 매로 사용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목적 때문에 남겨놓았습니다. 왜 악한 사탄을 아직도 풀어놓았습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고 잘못할 때는 이 사탄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악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거리예요. 사실은 믿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을 진멸치 아니하고 언약을 맺어 남겨놓았으니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가시가 되어 괴롭게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세상의 저류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시간에 흘러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들을 기억치 아니하고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나아가되 혹 우리가 잘못하여 죄를 지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약 그 회개치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세상의 악들을 향해 우리를 치사 아프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